혹시 카프만의 누에 꽃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카프만이라는 분이 광야의 샘이라는 곳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에 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꼬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천신만고 끝에 애쓰더니 결국은 날아와서 공중에서 훨훨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뇌의 꼬치를 발견했는데 한참 꼬치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꼬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즉각 가위를 갖고 와서 그 꼬치를 애쓰는 꼬치를 도와주려고 해서 구멍을 툭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중에 휙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겁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바닥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게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비 한 마리가 몸부림치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늘 10절 중간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난을 벗어나 이 부분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자,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환난은 고통스럽게 하거나 악한 것, 이게 환난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가 겪은 환난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가 겪은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그가 겪은 환난은 태생적인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삶의 지경이 너무 좁아서 살기가 힘들거나 또 모든 것을 빼앗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씁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든지 환난을 없애달라,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환난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야베스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를, 환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이것을 아마도 야베스가 깨달은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니까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근데 이분이 미혼모였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런 얘기하는 거 봤더니 하반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로 걸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인데 자기가 아마 산모였던 임신 중에 있을 때 그런 어떤 기형적인 아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그렇다면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렇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두고 원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태어나면서 일생을 사는 자체가 환난과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야베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이나 어려움, 환난이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태어나면서부터 상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다,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그곳이 바로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는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평생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간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환난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면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또 옵니다. 그것을 넘으면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회복됐나 싶으면 또 삶의 궁핍함,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또 그것이 겨우겨우 해서 해결됐나 싶을 때는 이제는 사람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고통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불안하다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내려놓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들이 같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공해야지, 성공하면 좀 낫겠지 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실 성공을 안 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불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지긋지긋한 경제적 결핍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부처를 통해서, 마호메스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또 이만이나 또 문선명이나 장길자를 통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도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인간이 겪어야 될 숙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해서 환난이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인데도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환난 가운데 고통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환난이 계속 있습니다. 환난은 죽을 때까지 또 편안했다가 또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 보면 저 사람은 참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겠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정작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소설을 써도 몇 권을 더 썼겠구나.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 보면 눈물의 바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장밋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격리되는 특별한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마음에 원망 섞인 그런 울음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죠. 자신의 환난은 어떤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서 우리가 조문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조문을 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 나는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이 환난과 고통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데 왜 폐암에 걸립니까? 그래서 쭉 물어봤더니 자기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서도 폐암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골골한데 죄를 짓는 조직폭력배가 더 건강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악하고 나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겪는 고통과 환난,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곧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환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환난을 다루는 인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행로가 달라지는 것이죠. 평소의 문제로 우리가 가늠되지 것이 아니라 이 환난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환난의 골짜기, 환난의 행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듯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삶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의 골짜기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환난을 잘 견디게, 환난을 잘 이기게, 환난을 잘 뛰어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다윗도 똑같은 환난을 겪었는데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눈이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뺏기면 불행하다는 것, 불행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면 환난에서도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사망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현실에만 자꾸만 눈이 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과 함께 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홀로 겪는 환난은 나에게 끊임없이 불행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남는 것은 상처와 한맺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하고 위내시경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신경성 이렇게 진단을 해버립니다. 왜? 몸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환난과 고통을 혼자 겪으면서 나타나는 한맺힘과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니까 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진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평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는데 그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이 사망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겪는 환난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의 문이요, 비밀 코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입니다.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잘 되고 뭔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할 때는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닥친 환난에서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더니 상처도 한맺힘도 없어지고 이 고통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지고 통과하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릉도원도 아니지요. 고통의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고통이 깊으면 하나님은 더 밀착하여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환난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에서 그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역풍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갑자기 순풍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디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